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다 가졌지만 그 왕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왕은 주방 근처에서 한 요리사가 행복한 얼굴로 휘바람을 불면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요리사를 불러서 뭐가 그리 행복하느냐고 묻자 요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저는 말단 요리사에 불과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어 기쁘고 또 늘 즐겁게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방 한 칸과 배를 불릴 수 있는 따뜻한 음식만 있어도 충분하지요. 게다가 가족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준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건을 가져가도 제 가족은 매우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요. 그 말을 들은 왕은 요리사를 물러가게 하고는 현명하다고 알려진 한 재상을 불러 요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재상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는 그 요리사가 99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왕은 의아해 되물었습니다. 99의 노예라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재상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99의 노예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가죽 주머니에 금화 99개를 넣어서 요리사의 집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왕은 재상의 말대로 금화 99개가 든 주머니를 요리사의 집 앞에 몰래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요리사는 그 금화 주머니를 발견하고는 얼른 집 안에 들어가서 금화를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금화는 99개입니다. 금화 99개를 확인한 요리사는 얼굴을 찌푸리고선 혹시 한 입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또 어디 떨어뜨리지 않나 싶어 온 집안을 기어다니며 금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금화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99개를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금화가 99개밖에 없다는 걸 안 요리사는 열심히 일해서 금화 100개를 채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요리사는 전날 금화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헤매고 다니느라 너무 피곤했던 탓에 늦잠을 자고 맙니다. 늦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요리사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자신을 깨우지 않아서 금화 한 입을 벌어야 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출근해서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예전처럼 콧노래를 부르거나 휘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일에 몰두했던지 왕이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즐겁고 행복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너무 놀랐습니다. 금화 99개를 거저 가졌는데 더 행복해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행해지다니. 왕이 재상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폐하, 그 요리사는 이제 99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99의 노예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100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는 사람, 일에 매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99의 노예가 된 이 요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허황된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에는 99의 노예가 된 그 요리사나 아합 왕이나 결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아합 왕의 궁전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당연히 아합 왕의 왕궁도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부터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또 하나의 왕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별장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말고 이스라엘에 또 하나의 별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39절은 그것을, 그 별장을 상하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하궁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 전체로 상하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건물 안 구석구석에 상하로 만든 그런 귀중품들, 장식품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코끼리가 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가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사치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합 왕의 별장을 단순히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그 별장이라는 그 집이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별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다가 그 집안 곳곳에 상아로 된 장식품이 진열되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의 왕궁은 호화스럽기 그지없는 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호화스러운 별장을 가지고 있던 아합 왕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99개의 금화를 가진 요리사에게 한 개의 금화가 아쉬운 것처럼 그에게도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왕궁 바로 곁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입니다. 상하궁을 가진 아합 왕과 달리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경작하며 사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성경에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의 이름은, 이름의 그 뜻이 열매들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열매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나봇의 아버지가 그에게 나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조상적부터 지어왔던 그 포도원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농사 잘 지으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봇은요,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포도원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파는 것을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팔 수 없는 것이라고 아합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만큼 비록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조상들의 유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봇이었다는 말입니다. 아합 왕은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는 나봇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포도원, 좋은 포도원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만약 다른 포도원 대신에 네가 돈을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값을 쳐 돈으로 주마. 그런데도요,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그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포도원이기에, 그리고 자기 가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이유로 그는 그 포도원을 팔지 않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봇과 달리 아합 왕은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하궁을 갖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도 탐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2절에서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여기 채소밭이라고 하는 말은 푸른 정원을 말합니다. 여기 밭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다고 말씀할 때 그 동산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신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 삼아서 에덴 동산과 같이 멋진 푸른 정원을 만들어 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자기 정원을 만들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인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아합 왕의 더 큰 욕망을 폭로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아합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자기 욕망이나 자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합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아서 온통 우상에게 다 지금 갖다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왕비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엄청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자가 400명이나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왕비 이세벨의 우상화 정책에 의해서 양육되고 보호되고 또 그 안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하고 있는 그런 거짓 우상의 선지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째로 우상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아 거짓된 우상에게 팔아먹고 있는 짓을 지금 아합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합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산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한 행위는 단순히 탐욕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에 팔아먹는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아합은 어쩔 줄 몰라 그의 마음에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의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취하려는 자신의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즉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와서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낙심된 마음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마음에 뭔가 강한 욕망으로 인한 탐욕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혹 그것을 얻고 이루어졌을 때에는 기쁨이 클지 모릅니다만 반대로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상심이 커서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것에 그만큼 마음을 많이 썼기 때문이고 그것에 그만큼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별장에서 왕궁으로 돌아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낙심되어 침상에 누웠고 얼굴을 돌이켜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아합 왕의
욕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갖고 싶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포도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나봇이라는 평범한 시민이 한 그 거절한 이유가 정당했기 때문에 빼앗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낙심되고 상심된 마음으로 음식도 먹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본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자기의 방법으로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나봇이 사는 성읍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냅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 왕비와 왕의 권력을 두려워한 성읍의 지도자들은 그런 왕비의 계략에 넘어가서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나봇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자 그 포도원을 결국 아합 왕이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전국에 아세라 바알의 우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봇을 죽일 때에는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죄목을 그에게 씌웁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 아합에게 줍니다. 아합 또한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자신의 손에 들어온 방법이 결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자신이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탐욕이 너무 커서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 포도원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드디어 포도원이 자기 것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욕심 갖고 sab니다. 마음에 욕심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라고 사는 사람이 종종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욕심 없다고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그 욕심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욕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부에 욕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도 않고 자기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도 마음이 조급하거나 애타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욕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많은 욕심 가운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털어놓았다, 모든 것이 다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것이라고 하는 말이 어쩜 맞는 말일 겁니다. 물론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뭔가를 향한 욕심, 욕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뭔가에 대한 욕심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욕심을 갖되 어떤 욕심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생득적으로 갖는 그 욕심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욕심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동력이 된 욕심이라면 그것은 장려해야 되고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욕심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또는 다른 사람을,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욕심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욕심, 그것을 성경은 탐심 또는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탐심이나 탐욕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마땅히 버려야 할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탐심을 가득 안고 산다면 지금 우리는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탐심에 사로잡혔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날산의 명품 애투와 금덩이, 은덩이가 탐심이 나서 그걸 빼돌린 결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패배를 경험해야 했고 그의 가족들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왕이라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탐욕을 빠졌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결국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마지막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던 다윗도요, 정욕이라고 하는 탐심을 빠져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고통과 아픔으로 전철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은혜 받고 다른 사람처럼 자신도 자신의 재산 전부를 어려운 사람에게 내놓겠다고 다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지막 순간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재산의 절반을 감춰두고 거짓말한 결과 부부가 한날 장례를 치르는 비극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쏟으려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좋은 본보이게 된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선하고 거룩한 욕심과 욕망보다는 탐심에 가까운 욕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탐심에 끌려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탐심의 길을 가다가 멸망으로 가기도 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손해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은 분명 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나봇으로부터 자신의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에 팔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아합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욕망을 갖고 있구나, 탐심을 갖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랬다면 아합은
99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집안이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는 비극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끌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을 강력하게 끄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파멸로 이끄는 단초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의 포도원처럼 말입니다. 불렀던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룩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것이 결코 탐심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탐심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친히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이익에도 결코 탐심을 갖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주신 분이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탐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99의 노예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99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로 사십시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 뜻을 이뤄가고 주님 뜻을 생각하며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 은혜로 사십시다. 그 은혜 안에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허황되고 거짓된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그 욕망을 따라 살다가 비극으로 파멸로 인도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고 특히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를 뺏으러가는 그의 잘못된 탐심이 아합과 그의 가문의 멸망을 자초했던 비극의 사건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 탐심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삶을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